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랑하는 오상의 성 비오 신부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신부님이 누구인지 궁금하신 분은 동영상 아래를 참고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고해소의 메시지. 오늘날 교회의 큰 위기는 고해 성사가 본래 요구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해 비오 신부는 다음 메시지를 남겼다. 첫째, 고해 성사에는 초자연적 심오함이 들어있다. 비오 신부는 이렇게 말했다. 화해 성사를 통해 의화되는 것은 스승이신 예수님의 부활에 비교할 만큼 외적으로 큰 기적이다. 무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는 것보다 인간이 회개할 때 하느님의 권능은 더욱 잘 나타나는 것이다. 무와 유 사이보다 죄와 은총 사이의 대적이 더 크기 때문이다. 존재가 없는 무는 하느님의 뜻에 반항할 어떤 권리나 힘도 없다. 그러나 죄인은 자유로운 인간이기에 하느님의 모든 거룩한 뜻에 저항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창조는 자연적 질서를 따르지만 죄인의 회개는 초자연적이고 신적인 질서를 따르는 것이다. 둘째, 고해 성사의 방법론에 있어서는 엄격하지 않았다. 현대 교회에서는 참회자와 고해 성사에 대한 잘못된 신심이 기도와 보속의 하락을 가져왔고 서서히 세속화, 물질주의, 무관심으로 가게 만들었으며 양심의 둔화를 가져왔다. 비오 신부는 죄는 엄격하게 다루었지만 참회자는 따뜻하게 대했다. 참회자에 대한 그의 태도는 간음한 여인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태도처럼 용서하고 훈계함으로써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 비오 신부처럼 마음 읽기의 카리스마를 받지 못한 사제들이 비오 신부에게 반복되는 죄에 대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물어보았다. 여러분은 나처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죄를 가지고 오는 참회자에게 한 번, 두 번은 사죄해 줄 수 있지만 세 번째도 사죄해 준다면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성사를 욕되게 할 수 있습니다. 비오 신부는 계속 반복되는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냉정하고 엄했다. 영혼의 의사인 비오 신부는 습관적인 죄의 악습을 끊게 하도록 무뚝뚝하고 거칠게 대했으며 바로 사죄해 주지 않았다. 고해 신부가 참된 고해 신부로서 존재하면 신자들도 참된 신자로서 존재한다고 비오 신부는 언제나 말했다. 고해 성사는 참 그리스도인을 형성하는 최고의 도구이므로 재판관의 지혜와 엄격함과 자비로 습관적인 죄인을 다루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죄와 은총의 의식이 성숙된다. 그래서 성 비오 5세는 일찍이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개혁은 좋은 고해 신부의 존재에 달려있다. 셋째 메시지는 죄와 타협하지 말라는 것이다. 오늘날 도덕적 삶의 상처를 내는 것은 윤리적 타협이다. 교회에 빈자리가 많이 생기는 것을 두려워해서 가톨릭 교회 사제들은 그리스도와 그 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소홀하게 다루었다. 그러나 자비는 의로움의 엄격함을 없애지 않음을 기억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비오 신부에게 고해 성사를 보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가운데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신부에게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신부에게 다 이야기하면 부끄럽잖아요. 그 사람이 고해 성사 보러 들어갔다. 그러자 비오 신부가 그 사람에게 말했다. 뭐 부끄럽다고? 죄 지을 때는 부끄럽지 않았잖아. 그리고 그의 잘못을 하나하나 지적해 주면서 주님께서는 유다보다 당신에게 더 자비로우셔. 당신은 5번이나 모고회를 했단 말이야. 라고 하였다. 고해 성사를 볼 때 부끄러움 때문에 죄를 감추어서는 안 된다. 고해 성사를 잘 보기 위해서는 성모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성모님과 함께 고해소에 들어가 감추지 말고 진솔하게 고백해야 한다. 원죄 없으신 성모님, 제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제에게 믿음을 가지고 고해하게 해 주십시오. 인간적 약점에 대해 걱정하는 고해자에게 비오 신부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하느님은 당신을 줄곧 어디서나 보고 계신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갈까봐 두려워하는 회개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신을 도와주겠소. 믿으세요. 내가 위로 올려놓은 영혼을 떨어지게야 하겠소. 안심하고 가세요. 그리고 신뢰심을 가지세요. 비오 신부는 하느님과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사람이었다. 비오 신부는 자신의 사명을 잘 알고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내가 한동안 격리되어 있었던 것은 이러한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나의 기도만으로는 나에게 맡겨진 사명의 태부족입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당신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구하는 데 굶주려 계십니다. 그분은 그들 모두를 다 구하고자 하십니다. 비오 신부의 삶과 사명은 예수님의 신비 속에 숨어 있었다. 하느님께서는 비오 신부를 우리 시대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정말 이 세상에 사셨고 죽으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일깨우는 존재로 삼으셨다. 비오 신부는 우리를 예수님에게 다시 돌려보내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우리는 비오 신부를 통해 하느님으로부터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믿고 성사를 믿으라는 부르심을 다시 받는다. 중요한 사실은 비오 신부는 사제이며 사람들 앞에서 사제 역할을 통해 그들을 성사로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점이 그의 영광스러운 사명 중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이다. 다음은 고해 성사에 대한 비오 신부님의 어록입니다. 고해 성사는 그리스도인을 형성하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고해 신부가 참된 고해 신부로서 존재하면 신자들도 참된 신자로서 존재합니다. 영혼의 정화식인 고해 성사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해야 합니다. 고해 성사 없이 일주일 넘게 지낸다는 것은 나는 견딜 수 없습니다. 언제나 죄를 두려워합시다. 영원 복락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맙시다. 이미 고백한 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뉘우침으로 예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분은 갚을 길 없는 가난한 이 앞에 선 채권자가 되시어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난을 보셨습니다. 그러고는 무한히 넓은 아량으로 빈 문서를 찢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용서받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로 그 죄가 사함을 받았는지 의심스러워 그 죄를 다시 캐내어 붙드는 것은 우리 죄가 적힌 그 빈 문서를 찢으심으로 보여주신 그분의 선하심에 대한 모독일 뿐입니다. 머무를 테면 머무르십시오. 다만 그 크신 용서가 그대의 영혼의 위안의 원천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연민과 사랑의 눈물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라야 합니다. 정욕과 역경에 흔들릴 때 주님의 마르지 않는 자비에 의지합시다. 고해소로 서둘러 갑시다. 거기에는 아버지처럼 근심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느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진 빚을 갚을 길은 없지만 그분이 우리 잘못을 용서해 주시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맙시다. 예수님의 위대함을, 천상과 지상에 미치는 그분의 힘을, 그분의 한없는 공로를 사랑합시다. 그 무엇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웁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덜 좋으셨고 좀 더 엄하셨더라면 우리가 죄를 좀 덜 지었겠지요. 그러나 죄를 지은 뒤의 깊은 아픔과 다시 죄를 짓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예리한 깨달음이 따를 때 죄는 통회와 사랑으로 가득한 눈물을 자아냅니다. 내 아들이여, 죄 그 자체는 그분께 이르는 계단이 됩니다. 남의 잘못을 참는 데 인내가 필요하다면 우리 자신의 잘못을 참는 데는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대 일상의 잘못을 생각하고 그대 자신을 낮추십시오. 언제나 겸손하십시오. 제발 겸손하십시오. 그대가 겸손하게 꿇어있는 모습을 볼 때 예수께서는 그대에게 손을 내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몸소 그대를 당신께로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죄를 뉘우치는 사람은 선행을 자랑하는 사람보다 하느님께 더 가까이 있습니다. 불쌍한 피조물들이 뉘우치고 진정으로 하느님께 돌아오는 것이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바랍니다. 뉘우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지극한 정성을 지니고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느님께서는 99명의 의로운 사람보다 뉘우친 한 사람을 보고 더 기뻐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죄를 짓고 뉘우치며 예수께 돌아오고자 하는 불행한 영혼들에게 참으로 위안이 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책 오상의 비오신부 이야기에 실려 있습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